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온전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시며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다니엘 웨스터 휘트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함께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찬송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인데 휘틀 목사님의 그 친구분이 호크스라는 분이 작사했던 찬송시,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로 지금 주 음성 외에는 이 곡에서 가사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영어를 된 거니 원래 원문은 영어니까 원문을 이제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 나는 주님을 매 시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휘틀 목사님이 순간 엄청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매 시간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생각날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혹 나는 삶이 무탈하고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늘 필요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는 결코 비할 것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그 순간은 죽은 것 같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고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와 기쁨을 이리저리 찾아다니죠. 가까운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한소연을 하죠.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소연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내 생활의 터전에 떨어져서 여행을 가든지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잠시 쉼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음주나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울러 또 어떤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주인공을 자기 자신과 동일화해서 잠시 기쁨으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책에 몰입해서 그 책을 읽고 그 즐거움을 통해 잠시 힘들고 지친 삶 믿고자 할 겁니다. 아니면 게임에 몰입해서 그 게임이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저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이기 때문에 못 마시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 당연히 술이라는 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동안 영화에 빠져가지고 영화를 밤새 본 적도 있었고 하물며 책을 빠져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한 장르의 책만 계속 판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헛되고 헛되도다였어요. 좋은 친구와 지인을 만나서 고민과 힘든 거 나누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준 조언과 위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요. 그냥 세상적인 지혜라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얻어질 위로들은 그 결과가 바로 허무함과 공허함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위로를 계속 또 채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배가 난파돼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식수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다 떨어지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겠습니까? 바닷물 마시게 되면요 죽습니다. 바닷물에 있는 염분이 우리 몸에 가득하면 우리 안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밖으로 배출돼요. 결국은 더 목마른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와 은혜로 채운다는 건 바로 바닷물을 마시면서 목이 말라서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 점점 갈증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면 점점 죽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의 생수가 바로 물된 동상 같다고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를 걷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도리케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그분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위로와 참된 위로로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 밈이 좀 유행했는데 당신 T야? F야? 이렇게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T입니까? F입니까? MBTI 아시죠? MBTI라고 해서 이제 각자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이렇게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한 테스트 비표 같은 건데, 당신이 성격이 당신 T입니까? F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뭐냐면 T면은 약간 사고적으로 이성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대요. 그리고 F는 좀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대요. 가령 우리가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좀 중시한대요. 원칙과 규범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맞나 틀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사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F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 중시하고 정서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감성적이에요. F 성향을 많이 가질수록 감성적이다. 보통 이제 MBTI에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바라볼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이렇게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 T입니까? F입니까? 이거에 묻는다는 건 당신 공감 능력 있어요? 공감 능력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T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공감 능력이 T 성향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다 해서 공감 능력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T나 F나 모두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T일까요? F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과연 T일까요? F일까요?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있으면은 그 바리새인과도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맞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고 같이 공참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저는 T인지 F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슈파데오라고 하는데, 예, 그 뜻이 뭐냐? 동정하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그리고 공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영광 받을 그 높은 자리에 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우리의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고난당하셨고 시험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물며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죠. 사실 또 자기를 적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기적을 베푸세요. 그들을 치유하세요. 고쳐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끄세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가 아닌 우리의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뿐,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봐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저들이 순간 뒤바뀌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돌변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규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버지 어째요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할 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예,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런 정말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 건너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 지나죠. 근데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다 지나보셨다고요. 모두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들, 그 눈물을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서 모든 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도리께 성도 여러분, 지금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침묵한 것 같고 왜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거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대. 근데 나는 여전히 이전보다 성장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남을 보니 저분은 영적으로 열리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비해서 내가 별로 그렇게 성장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 아픔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점점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든, 혹시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우리 똑같이 밟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 괴롭고 힘들고 모든 문제 이미 주님은 다 아셔요. 모두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진정한 위로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초라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을 딱 쳐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저 수많은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약속한다. 예, 우리에게도 뭘까요? 저 수많은 별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예비했다. 저 놀이터에 가서 우리 모래알 하나 이렇게 숨겨지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약속한다.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했다.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린 사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바래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좋을 때 바로 위로와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우리는 힘들고 너무 지치면 하나님 오늘 꿈 가운데 혹시 오셔서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고 주무신 적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기도하면 꿈 가운데 바로 와 주시던가요? 저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날 하루는 밤에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꿈속에 오셨으면 했는데 안 오세요. 근데 생각하지 못할 때 생뚱맞게 막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솔직히 사실 하나님이 꿈으로 바로 오기보다는 사실 침묵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나는 승용아, 네가 나 잘 이겨낼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뢰와 표현이거든요. 이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 마귀가 막 나타나서 막 힘들게 합니까? 저 요즘 마귀 꿈 되게 많이 꾸거든요. 도립교회가 사람이 막 떠나고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막 힘 막 나오고, 저 교육계 떠나는 꿈도 꾸고 막 그래요. 막 일어나면 너무 기분이 별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꿈을 꾸는 거는 마귀가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떠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요. 우린 빛을 이 땅 가운데 밝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가 될 거라고요. 마귀들은 당연히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혹시 내가 마귀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거나 하나님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 비전 포기할래요, 이러면 하나님 아마 급하게 오시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밤에 하나님 뵙고 싶다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 비전 포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가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남자고 하니까 좀 회장단 같은 이제 리더를 좀 많이 맡았는데 정말 크게 청년부가 와야 되고 큰 위기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당시 새로운 청년이 왔어요. 이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흔히 말하는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열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영적인 지혜와 그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때라서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좀 관심이 가져서 이것저것 찾고 하다 보다가 이제 도립교회를 제가 그래서 카페를 알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청년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새벽 예배 나갑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뭐 그런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말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되지 않았는데 점점 이 친구가 하는 언사와 말들이 청년부에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일어나시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지적하실지라도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라도 불편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점점 우리의 마음에 막 불편한 얘기, 선을 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부 안에 좀 리더격 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되게 좋고 인기도 많아요. 이 친구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내가 함께 허락하셨다. 그리고 당신과 내가 같이 선교사로 나가는 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이 문제가 되죠.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청년부 안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결국 청년부 안에서 형제와 자매끼리의 관계까지 좀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같이 리더격 되는 형님하고 같이 이 친구에 대해서 옆에서 굉장히 노력했죠. 달래도 받고 강하게도 얘기해보고 정말 했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척하다가 다시 옛날대로 몰래 그러고 있고 결국은 이 친구 떠났어요. 떠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이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니 왜 저 친구를 저렇게 내버려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노력했어요. 달래도 받고. 근데 말을 안 듣죠.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청년부 활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여름 수련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좋다. 그럼 우리 연합 수련회로 가자.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 늘 얘기했던 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수련회를 또다시 오랜만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청년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같이 했는데 와 놀랍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상처들, 아픔들이 서로 보듬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중에 끝나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미안하다. 우리 다시 뭐 열심히 살아보자. 막 진짜 우리 청년들끼리 으쌰으쌰 하자. 그렇게 하면서 다들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하자. 이거 오해다. 잘해보자. 으쌰으쌰. 제가 뒤에서 진짜 나름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때 말할 때는 들어먹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저 은혜 받았다고 나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배신감 느꼈어요. 사실 좀.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지치고 굉장히 좌절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들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장의자 이게 예배당 앉아갖고 장의자 혼자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이제 속삭일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서 속삭이듯이 하나님 다들 은혜 받았대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문자가 하나 뿅 오는 거예요. 그때는 카톡이 없었고요. 문자였어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문자 봤더니 그때 그 마음고생했던 그 자매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오빠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청년부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전도사님께 보냈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그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기쁨과 평안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 자매의 문자를 통해서 위로의 은혜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만일 집에서 쉬겠다고 집에서 문자를 봤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냥 고맙네 그냥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이거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힘들다고 주님께 그 기도로 씨름하고 있을 때 딱 타이밍만 깨고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확신하는 거고요. 제 안에 너무도 큰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경험이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크신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가장 합당할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힘들고 지친 상황만 지켜만 보시고 너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니까 너 스스로 한번 일어서봐. 한번 이렇게 지켜볼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쉽지 않죠. 힘들어요. 지쳐요. 이거 우리가 말은 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시길 원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 들어올 거예요. 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라고 말은 하지만 어쩔 때는 배제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 삼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리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위로로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명과 비전으로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담긴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문제와 아픔을 겪은 자만이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다고요.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아파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도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던 때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엄청 공격하고 있었어요. 크게 바울이 공격당한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크게 두 가지만 나눠서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저는 이거 너무 이게 마음에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바울의 설교가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대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일단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났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됐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딱 사도로 임명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당신 사도 아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보세요. 바울이 만약 가짜 사도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이 가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신서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말씀이 되게 깊죠. 근데 별개로 말솜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나 봐요. 이거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약간 말이 어눌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을 변론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솜씨가 뛰어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후임이 누구냐? 바로 말솜씨도 탁월했고 설교 능력도 뛰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막 계파가 나뉘는 거죠. 저 이거 보고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문을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써도 이게 또 전하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마을이 어눌했다고 하니까 너무 저는 위로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사실 우리들이 상처 입은 거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가까운 동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해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했고 공격당했고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처음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요. 문전박대 당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에베소에서 바로 넘어가거든요. 바울도 문전박대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본래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들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본래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서 그걸 일으킨 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던 자예요. 본래 자신도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내받은 사도로 임명하는 은혜를 자기가 받았거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위로, 그걸 가지고 저들을 섬겼던 거예요. 도르키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속의 아픔을 깨닫고 공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외면당하는 이들, 상처받고 있는 이들, 눈물 흐르는 그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고통받고 외면당하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고통당할 때, 아픔 당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삼형제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매 순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도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윤복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제가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이 노래가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래는 영어 가사가 먼저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가 유명해지니까 한국 가사가 이렇게 추가된 거라고 하는데, 영어 가사를 이게 해석해서 부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좀 위로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하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